혼자 생활 속에 두르게 맞고도 사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거는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을 적에 그렇게라도 사는,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전도자는 몸조차도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오만 고통 속에 시달리고 정신적으로도 그런 환경 속에 어떻게 정상적으로 안정된 마음이 있겠습니까? 끝내 모릅니다. 항상 병이 일상이다 보니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 엄난의 문제, 정력의 문제가 극하지 않아서 받아주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문제는 본인들이 선택할 것입니다. 여자는 갈리더라도 재혼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아빠든지 혼자 살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진리가 맞습니다. 왜? 연놈을 만나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 보통 사람들은 다 도적이 원하는 뛰어난 조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시간의 끝자락까지 인간들은 모든 제약으로 유전자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창기와 절색 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왕의 권력을, 힘을, 재벌의 년남들은 드라마를 보면은 둘게 맞고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놈들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객기부리면. 그래서 교도소에라도 가르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조건을 만들어서 필요를 채우라고.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경험한 자로서 나는 그 목사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런 추행을 다 해봤냐고. 그러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비디오를 터놓고 온갖 짓거리를 치질로 환자에게 똥궁미로 뭘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고. 아마 이자는 아이를 낳을 적에 너무 힘을 써서 치질이 생겼을 것입니다. 젊은 때는 없었습니다. 고통 속에 너무너무 힘을 주었어. 몸 안에 있는 변들이 다 빠져나오고 온방방다양이 널려 있을 정도니 둘째 태어나죠. 그 아이는 뼈대가 억셌습니다. 그런 모든 경험을 하고도 주머니에 돈 몇 푼만 있으면 마지막에 기도원에 가서 눈알이 빠지기 이전에 도로공사가 찾아와서 둘째가 태어나고 얼마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도로공사에 취업을 시켜서 아침마다 일 내보내는데 죽기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안 갈리고 버텼어. 다루고 와를 야루고 온갖 종노릇을 다 했어. 한 달에 월급이 70만 원이었습니다. 그거 받자마자 한탕주의로 사업하겠다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아, 그때가 아니었나. 그때 아니었네. 그때 저 큰 놈을 두고 나는 보따리 싸서 기도원으로 가버렸습니다. 3일 금식을 하면서.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3일 금식 마치고 왔더니 그 돈을 다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친구놈에게 다 뜯겼다는 것입니다. 그자는 친구놈에게 가스달인이 되어서 중학교 동창. 평생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불화의 조건은 그놈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시비의 근원은. 그리고
라면도 못 먹었다고 했습니다. 돈이 다 틀렸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고. 한 달을 고생했어. 나는 말렸습니다. 나가지 말라고. 그 돈이면은 내 소망은 성경을 가르쳐버리고 예배 보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줄 알았습니다. 또 할머니 전도사도 그렇게 말하고 고칠 수 있을 줄 알고. 그런데 불가능했습니다. 죽기까지. 뭐 교통사고는 일상입니다. 죽기까지 교통사고 문제로 걸려있는 게 있었을 정도니. 그 둘째가 태어나고서도 오토바이 술 처먹고 밤에 타고 돌아다니다가 열흘 됐는데 간병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사촌 누나가 트럭 몰고 남편과 함께. 그것도 임선 중독으로 퉁퉁 부어가 있는데 꼬라지를 보니 지들도 와서 뭐 말해봤다 소용없다고 믿으니 갔지요. 그 이후에 퇴원하고 찾아왔어. 시비에 인연이 남편이 병원에 누워있는데 간병을 안 왔다. 시비 걸 때마다 그 문제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둘째가 태어나고 내 손으로 나무가 떨어져서 나무에 올라가니 동태 없는 리어카 끌고 나무에다 날렸는데 나무 한 리어카에다 놓고는 지가 몸조리 하겠다 누워가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 피서다 일주일 정도 있다가 씻으려고 놔뒀던 거 나가서 다 씻었습니다. 손도끼로 그 나무 다 쫓았습니다. 꼼짝도 안 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주머니 돈만 있으면 그 시골 오지에 택시 타고 들어갔다가 나갔다 합니다. 그 도시에 한번 갔을 적에 친구놈 찾아올 때마다 택시비 줍니다. 돈이 있으면. 돈만 있으면 백만장자 부럽지 않습니다. 청춘의 때에 한번 만나서 온 도시를 걸을 적에 한 군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에 밥 먹고 2차 가고 3차 가고 뭐 자꾸 그 누가 말립니까? 내게 제일 거스르는 거는 술이었습니다. 나는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술을. 그 건성을 맞춰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사도 애초부터 거부해버렸습니다. 요구했습니다. 나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 전도사처럼 18일 금식 중에 꺾고 음식 못 먹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 하라고 하겠습니까? 맞춰서 오리 가면 십리 가고 십리 가면 백리 가도록 맞춰주러 갑니까? 나도 인간입니다. 맞춰 성정거리고 살 수 있으면 나 살 수 있었겠지요.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닌 것은 못합니다. 죽어도. 그래서 끝내 받아주지 못했고 내가 결심한 것은 도망다니면서 보았습니다. 똑같이 나와 같이 둘게 맞고 그 어느 농장에 피나왔다가 마지막 끌려가서 정신병원에 갇혔습니다. 미쳐서.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안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아이를 셋 데리고 그 정신병원에 찾아보았습니다. 창고 같은 곳에 모두 다 쇠사슬을 감고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나서 1:1 면담은 못했습니다. 그걸 보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도 뚫게 맞다 보면 심장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손발이 뻣뻣해 버립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전화하면 그때 법은 경찰도 왔다 가버립니다.
한 번 딱 경찰이 왔습니다. 도망다니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4살짜리가 신발을 다 끌어안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예 도망가자고 합니다. 나는 그때 정신병자로 버림받은 한 여인을 보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나도 미쳐버리면 아무도 내 곁에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때는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에 확신도 없었는데 죽던가 미치던가 방법을 모르니 몰랐습니다. 그 도적의 소욕을 채워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숱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도적의 매인자의 소욕을 채워줄 자는 아무도 없다고. 사탄의 소욕을.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없다고. 그런데 하라고 했습니다. 그 목사는. 물론 자기가 기도해주기 위해서 하라고 하겠지요. 뭐 깨봐도 별 수는 없습니다. 다 보통 여자 보통 남자 아닙니까? 깨봐도 누굴 만났겠습니까? 비슷비슷하게 만날 뿐입니다. 재혼해봐도. 새끼들은 어쩝니까? 안 깨고 죽도록 고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고칠 수만 있으면. 그런 교회에서는 중보기도가 능하니 합심기도하면은 시간이 가다 보면은 죽기 전에는 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전도자는 도망치는 것밖에 아무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 덕에 두 놈은 뭐 희미하지만 폭력을 물려받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새끼들 머슴아들 세 놈을 키웠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막내는 뭐 단 몇 개월밖에 얻고 있을 적에 잠시 한 2-3개월 마지막 찾아갔을 적에 함께 있었나. 그게 전부인데도 다 물려받았지요. 폭력은 안 물려받았지만 정욕적인 거, 술이 떡이 되도록 퍼붓는 중독. 뭐 돈만 있으면 뭐 홀랑홀랑 서적여버리는 것. 다 그대로 다 모양까지 다 닮았습니다. 그 목사는 대한민국의 남자입니다. 조선의 후예들. 그것도 목사라는 특별한 직업을 가진. 너무나 쉽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능력이 있으니 그러겠지만. 그러나 결혼을 깨고 안 깨는 문제는 본인이 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무덤의 수점을 본인이 알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극할 때는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도망이라도 치는 게 최선입니다. 떨어져 있는 게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도 같이 미치는 것 말고 안 방법이 없습니다. 별거를 하든지 별거 뭐 자동으로 별거가 되지 않습니까? 새끼가 딸렸다면. 헤어진 난들 재혼이 쉽습니까? 요즘은 재혼 잘못하면 죽습니다. 살해당합니다. 목사의 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겪어보지 않고 쉽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3자가 어떻게 하러? 노숙자 돌보든 암환자 돌보든 그들이 폐악질은 안 할 것입니다. 인격 모독은 안 할 것입니다. 인격 노예화는 안 할 것입니다. 눈물이 철철 흐르고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원수라고 하지만은 노숙자나 제3자는 그러나 한 몸이 되어 얽히고 나면은 가족이 되어 얽히고 나면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형제간에 뭘 말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무엇보다 힘들다고 했습니까? 직접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못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죄인도 똑같이 육체뿐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는 소리를 들을 적에 불쌍하게도 느껴졌습니다. 인간이 무엇인데 저렇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나도 엄청난 한 인간으로 인한 고통은 다 함께 당했습니다. 지는 뭐 편하게 지 몸뚱이 하나 잘 저먹고 잘 사고 옷 사러 들었겠지만 아직도 개처럼 삽니다. 오직 버리지 못하는 음식으로 때우며. 그러나 개처럼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왜? 인간이 별겁니까? 그저 목숨 부지하고 살면은 주제가 못돼서 그렇게 사는데 누구에게 뭘 말할 것입니까? 원망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원수를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저 불쌍하게 느꼈을 부분이 있었을 뿐이지 매인 것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러나 내 어미도 아비도 그들을 조선의 시대의 부모들은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죽도록 원수 같은 새끼들.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그러나 그들은 또 다른 문제지요. 나는 그들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왜? 종교 지식밖에 몰랐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믿는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조직에 거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은 짧게 믿으라고 했을 뿐이고 예수님의 영상에 대해서는 전하지 못했습니다. 친모에게는 전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80대가 모든 80의 나이에도 휘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니 종교 생활도 자기 힘으로 했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그러나 그 예수님도 독사 새끼라고 하고 또 그 예수님도 속닥속닥 제자들에게만 계시를 알려주었습니다. 왜? 육체를 가진 신의 아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유대인들은 모든 혜택을 다 누리지 않았습니까? 신의 축복을. 기름진 것은. 그러고도 배도하는 자들 보고 싶겠습니까? 그것도 죽이고자 하는데. 그리고 그분이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외방하는 자는 오는 세상에도 구하지 못한다고. 왜? 성령을 임입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진리에 기록된 그대로 그대로만 전하면 됩니다. 더 지나쳐 요구하지는 마십시오. 그대들이 무슨 똑같은 육체를 가졌으면서 겪어보지도 않고 다 아는 것처럼. 물론 뛰어나니 알 수도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강력하면. 능히 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까지 버티라고 했을지도 수도. 나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의 잔을 마시겠다고 하니 마시라고 했고, 그러나 오른편에 자리를 주는 것은 그분이 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조롱받았습니다. 어느 바닷가에서, 그 오지에서.
중옷을 입은 어떤 여자가 달력을 들고 중달력을 들고 바닷가에 절간을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절간도 아니겠죠. 대가리 안 깎았으니. 아마 무당년이겠지요. 내가 전도를 하니 예수 믿으라고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몇 마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어쩌고 내 믿음이 그렇게 해서는 볼 꼴이 없다고는 그 말이겠지요. 내용은 전혀 기억 못합니다. 숱하게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점치러 갔더니 점괘가 안 나왔습니다. 점쟁이가 버들버들 떨며 깜짝깜짝 놀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결국은 점을 못 치고 나왔습니다. 그때 몰아치는 것은 까다모른 저주가 범죄의 연속, 감당을 못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괘가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확신도 없는 자인데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은 그분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믿을 것은 이런 자가 일창이 열리기 이전에 3년 반을 뺏기고 뺏길 적에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 우편 강도가 구원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자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다락방방에서 식물인간을 구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본인도 몰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니 알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숱하게 증거했습니다. 육체가 망가지지 않고는 파멸되지 않고는 구할 수 없다고. 왜? 육체가 팔렸습니다. 인류는 에덴에서 도적에게 노예 오감이 장악되어 전도자는 너무나 쉽게 계시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은 몰랐습니다. 오직 근성을 없애야 된다고 그것만 말했을 뿐이지. 자부인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성령이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전도자 원수를 구하지 못해도 죄책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확정지어 그렇게 말하니 또다시 그것이 생각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접의 한계. 그래서 이 전도자는 내 주접의 한계를 압니다. 그래서 나도 뛰어난 자가 되기 위해 그들처럼 금식도 해보았고 힘이 있어야 전도를 한다는 거.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나 이제 전혀 그런 것은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왜? 나이도 들 만큼 들었고 육체의 한계가 있는 한 육체의 노동일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일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언사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번 구하고 두 번 더 구했나? 다시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한계는 교통에,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인터넷 창을 통해 시간이 끝나는 시간까지 전도를 하다가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습니다. 항상 막다른 길에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숱하게 이 방송을 하다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깊이는 안 생각해봤습니다. 잠깐 떠오르는 생각 속에. 그래서 오늘이 전부라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뛰어난 자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지 모르지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는 지인들은 철화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마지막 내가 잘못됐다고 믿고 그들이
나와 단절하는 시간, 마지막 시간까지 그들도 방황했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처음 만났던 그곳에 되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교제하던 집사람. 하나는 이단에 빠졌다고 하고. 그들은 철학을 밥 먹듯이 합니다. 말씀 찾아 산만리를 헤매는 자들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헤매는 것은 그들을 따라 좀 다녔을 뿐이고 언제나 나는 마지막 떠났습니다. 그들이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도 나중에는 떠납니다. 왜? 기도원이라는 것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빈손 들고 맨날 찾아갈 수도 없고 그 마냥 드나들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찾아가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믿고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어떡하는 만큼 살아계신 신이 그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주자반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악을 행하지 않고 시대가 어떠하든 그 믿음은 룰 상식 안에 올인해서 온전히 천국을 바라보고 생명을 지키고 구하고 전하는 일에만 가족이 있다면 구하지 못한 가족을 위해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난 내 새끼들밖에 구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혀. 메시지 전한 게 전부입니다. 그들이 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구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메시지만 전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만 할 뿐입니다. 계시로. 찢어 죽일 놈 죽일 놈이라고 오늘 또 말할 것입니다. 핫합니다. 어젯밤에도 뭐 완전히 그 누굽니까? 언론 장악한다고 데모하는 자들. 좌팔입니다. 100%. 그 조직입니다. 돈으로 엮인, 권력으로 엮인. 이 한 개인 창을 어제 녹화한 거 11개 녹화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동영상 창에 어제 창에다가 어제 그제 창까지 2개 깔아놓고 2개는 도적질하고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제시도 할 것입니다. 그것을. 뭘 빼먹는지 압니다. 주제를 발견하면 압니다. 주제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맞네. 업로드상에 지워버리면은 기록되지 않는 것은 아예 그걸 없애버렸지요. 안 떠있는 걸로 봐서. 아마 좌파리에 대한 주제를 썼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한 개인에까지 창을 철통방이 감시하고 사찰하고 통제할 만큼 저들은 자기들의 가짜 언론만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언론, 국민은 이미 국민의 진실을 들을 수 없습니다. 철통방위로 일반 방송은 저주받은 변호사를 깔아 거짓말을 자꾸 퍼뜨리기 때문에. 회복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윤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데모하는 자들 다 좌파리 별개의 조직입니다. 100%입니다. 거기에 단 한 놈도 국민에 속한 언론은 없습니다. 한 개인까지도 장장 4년 가까이 사찰하고 감찰하고 개인 전도창을 조작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 꼴입니다. 반정부 집단이 시야 조직으로 철통방위로 5천만을 가스다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뉴스. 그 주제 들키지 않기 위해 2개 까쳐먹고 온갖 핑계 뭐 찾니 메모리 다 치웠습니다.
넉넉합니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찢어 죽여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놈, 문재인 놈, 180놈을 5천만이 살아남기 위해 찢어 죽이지 않고는, 저들을 심판하지 않고는 너희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얼마나 더러운 존재들이고 문명이 철철 넘치는, 돈다발에 흘러 넘치는 급한 국회 빼지단 놈들. 돈맛에 취해서 조선의 4대 부보다 더 간악한 사악한 5천만을 인민노예 강탈, 오직 범죄로 장악하기 위해 7년 동안 발악하고 범죄자 한 마리를 앞세웠어. 완전 장악하기 위해 미쳐 발악을 하잖아. 가짐을 가진 놈들이라고. 오직 도적질하는 그 맛에, 사기치는 그 맛에, 그것을 잊지 못해서 저들은 전쟁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라. 패거리 적당히 뭉쳤어. 나라 3분의 1 조직으로.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노, 인간 사람이. 이 다락방은 저들을 용서하겠지, 복 빌겠지. 나는 못 빌어요. 저들은 망해야 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갈갈이 찢어져서 육체가 망가져서 문둥병자인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저들은 돌이켜 회개할 기회는 정원이 없다고. 문명의 시대 그럴 기회가 어디 있겠어. 돌아오지 못할 지옥의 거주민들이라는 것이라. 이미 확정된 싹쓸이. 나는 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신의 아들조차 들으면 안 되는 계시를 제자들에게만 전했다고. 인간이 무엇이길래 저런 자들에게 오픈 안 하나? 100% 안 떴잖아. 오히려 감추기 위해 발악하잖아. 붙어서 달라붙었어. 범죄자들을 깔아놨고 진리의 말이 안 들리게 하기 위해, 인간들에게 들리지 않기 위해 발악하잖아. 동아리창도 어제 4개인가 4개를 아마 했는데 4개 입력대는 안 했잖아. 4개 실행하지 않았잖아. 감췄잖아. 또 저 유튜브 개새끼들이 반드시 없애라고. 이 전도창을 운영하는 기업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윤 정부는 기억하고 있으라고. 국민의 권리가 회복될 적에 반드시 저들을, 지금 기업을 운영하는 자들 싹쓸이 쓰레기 처분하라고. 5천만을 인민맘대로 노예로 팔아쳐먹는 매국노 집단이라고. 자기의 기업을 쳐버리고. 아프리카도 몰래 조작하지. 얼마만큼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제는 보니 태블릿 창에서